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경원이는 예배 끝나고 원로 목사님 찾아가서 꼭 기도받아 꼭 받고 가야 돼. 여러분, 새해가 밝고 4일이 지나갑니다. 4일이 지나갔는데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눈 떴더니 4일이에요. 첫 주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정신없이 유수처럼 광숙처럼 흘러가는 세월 속에 의미 없는 삶을 어쩌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여러분께서 어떤 계획, 어떤 꿈, 어떤 소망을 가지고 1년을 시작하셨는지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내가 올해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과 어떤 꿈을 가지고 시작했지?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방송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계획과 좋은 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꿨어요. 그래서 큰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올해의 나의 꿈이다. 그리고 그걸 벽에다, 가족들이 잘 보이는 곳이나 내가 잘 보이는 책상이나 현관문에다 딱 붙여놨어요. 붙여놓은 것만으로는 변화와 역동이, 변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실천해야죠. 코칭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신앙의 목표나 삶의 목표, 사람들과의 관계나 나의 지적인 면이나 나의 영적인 면이나, 특별히 요즘 건강이 최고잖아요. 내 건강의 어떤 모습에 있어서 성령께서 좀 나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부분에 목표를 세우잖아요. 목표를 세우고 실행 전략까지도 잘 짜요. 그래놓고 딱 붙여놓고 맨날 바라보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비전과 꿈이 있어도 변화를 위해서 중요한 건 내 발걸음을 한 걸음 어떻게 할까요? 뒤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앞으로 가야겠죠. 여러분, 우리 이미지 한번 보면 알겠지만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콜럼버스.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대륙을 넘어가면 다른 곳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띄워주시고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이 양반은 콜럼버스가 아니고요, 다음 창이 콜럼버스예요. 일부 때도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웃고 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이 콜럼버스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가자 동방으로. 사실은 동방이라는 표현은 이분이 움직이다 보니까 동방에 온 거고요. 가자 미지의 세계로라고 선포를 하고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가면 어디가 나올까? 이 궁금증과 또 개척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고 저배를 타고 세상으로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콜럼버스가 이 항해를 하면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하면서 부작용도 많았어요. 질병으로 죽은 것도 있고 착취, 억압도 많았고, 그러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의 모습으로 세계를 열어주는, 지평을 열어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미지의 땅,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디든 순종의 발걸음, 출발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비전이나 꿈도 내가 한 걸음 디뎌야 됩니다. 일례로 저도 몸매가 너무 부드러워져서 계단 타기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계단 타기 일주일에 5번, 15층 이상, 어디로 갈까? 현대아파트 몇 층, 어느 몇 동. 저는 권인순 권사님 동으로 가려고 했더니 거긴 13층이라서 5동을 가야 13층 이상이래요. 거기를 일주일에 5번 가야 돼요. 계획을 쫙 짜놨어요. 계획만 보고 아침에 일어났다가 계획, 나는 이대로 될 거야 하고, 제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보다 더 부풀겠죠. 그러니까 계획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산이 있습니다. 2가지 산이 있어요. 올라가야 할 산이 있고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목사님,
산이라는 건 다 올라가야 넘는 거고 넘으려면 올라가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사진은 이제 내려주시고 돼요. 올라가야 할 산은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올라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 산이고, 넘어야 할 산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산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출애굽하고 나왔습니다. 광야를 만났습니다.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앞에 뭐가 있었어요? 건너가야 할, 물론 산이 마운틴만은 아닙니다. 건너가야 될 뭐가 있었어요?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뒤에 것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죽습니다.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돌아갈 길이 없으니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산, 넘어가야 할 산,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각자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건강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그 건강의 고통의 산이 있습니다. 상실의 산이 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상실한 감을 회복하여 일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바닥치고 고업이라고 했지만 바닥을 쳤어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너무 심적으로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바닥을 치고 다시 올해 작년 12월 30일부터 다시 치고 올라가려고 디디기 시작을 했습니다. 절망의 산도 있습니다. 고통의 산도 있습니다. 외로움도 넘어가야 합니다. 부부가 같이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이 서로 달라서 외로운 거 많습니다. 내가 아프다 보니까 내 아픔을 모르는 아내나 가족이 있으면 참 어렵고 외롭고 힘듭니다. 아픈 사람의 마음은 누구만 아냐면 동일하게 아파본 사람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동일교회라는 이름을 참 잘 지어주셨어요. 아픔도 동일, 기쁨도 동일, 가는 것도 동일. 웬만하면 아멘 하시죠? 그렇게 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대한 비전으로 그렇게 지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던 것을 다 끊어버리고 나의 존재를 부인하고 나를 내쳐버린 그 고통의 산을 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넘어가야 해요. 안 넘어가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그림의 그 사람, 여러분 이름 혹시 아세요? 빅터 프랭클리.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이번에 이제 이력을 보니까 오스트리아의 빈의 유대계 가정에서 출생했어요. 그리고 빈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정신과 전문의로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프로이트나 아들러 같은 사람의 심취에서 로고테라피라고 돼 있는데 심리학적인 저 깊은 용어는 잘은 몰라요. 근데 수용 생활 가운데 로고테라피라는 체계화를 통해서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뛰어넘고 그 고통의 산을 이겨나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문제로 끌고 오면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왜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저도 일부 예배 때 아픈 꼬리뼈에 힘을 주고 배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섰습니다. 일부 예배 때 오셨던 장로님도 많이 아프셔서 일어났다 앉았다 뒤에서 의자를 잡고 운동하면서도 끝까지 예배를 드리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아픔을 저도 알죠. 저는 디스크도 있고 어려서 주사 맞았던 엉덩이에 염증이 나면서 그 엉덩이를 한 7cm에서 10cm를 째서 엉덩이 근육이 찢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근육이 커가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한쪽이 땡기니까 허리가 뒤틀려 있으니까 더 아픈 거고, 최근에는 꼬리뼈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침대에서 누워서 다리 들기 허리 들기를 하고 하면서도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더 악화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있지만 죽든지 살든지 네가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한번 해보자고 계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아파요. 내려가면 아파요. 여기 있으면 안 아파요. 그렇다고 제가 24시간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픈데 힘을 주고 이겨내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떠나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인생의 고통이 나한테만 오는 것 같냐? 어떻게 와도 꼭 우리 집에 나에게만 오고 이런 시련이 오냐라고 묻는 것보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 말은 못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자식들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한 해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작년에는 저 이명도고 어지럽고,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이명 때문에 일주일 동안 침대에서 못 일어났거든요. 제가 침대에 있다가 일어나려고 살짝 움직이면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지 말라고. 왜냐면 침대가 바닷물 갖고 붕 떠가지고 머리가 너무 어지럽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 한 11월 12월 2달 동안 제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면 윙 어지럽고, 이렇게 움직이면 윙 어지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픈 분들 마음이 이해되고,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은 그분들 또 같이 마음이 되고 이해되고 기도하고, 허리가 아파서 고통 중에 있고 수술해서 아픈 분, 감기 몸살로 2달 3달을 고통 중에 있는 분, 기침으로 고통하는 분, 저는 늘 목에 이제 아픔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닥을 쳐도 여러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제가 넘어가야 할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고통과 시련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과 시련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넘어야 할 외로움의 산, 상실의 삶, 잃어버린 건강의 산, 두려움과 염려의 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야 합니다. 근데 남편이 대신 넘어가던가요? 아내가 대신 넘어가 주던가요? 여보 나 아파하면 아프긴 뭘 아파, 꾀병, 이런 소리만 안 해도 다행이죠. 내가 얼마나 아파, 내가 함께 해주고 싶은데 못해서 어떡하지?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아프면 누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내가 똑같이 아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견디고 누가 이겨야 되냐면 당사자가 견디고 당사자가 이겨야 됩니다. 당사자가 잃어버린 건강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칭 목표를 잡아서 내가 안 되면 일주일 동안 이런 운동, 코어 운동, 근육 운동 뭘 하든지 해서 이겨내보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한다면 그 분야를 또 마스터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할 산은 내가 넘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넘어가야 되냐면 내가 넘어가야 돼요. 내가. 저도 고통을 제가 이겨야 되고, 제가 아픔을 이겨야 됐고, 어려움도 이겨내야 됐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25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26년에는 그 넘어가야 할 산에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정상까지 올라가서 기쁨으로, 능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넘어가야 할 산이 있었어요. 아니, 만고지변,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데 예수님이 무슨 넘어가야 할 산이 있었나? 넘어가야 할 산이 있었지. 어떤 산이에요? 십자가의 산입니다. 그 십자가의 산 때문에 예수님이 오르신 산이 어떤 산이에요? 겟세마네, 감람산, 올리브 동산이라는 거죠. 여러분, 겟세마네 사진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올라가야 할 산이 있었어요. 넘어가야 할 산 이전에 오를 산이 어디냐면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이 어떤 산이냐? 이 산입니다. 도로 밑에, 도로 위에 교회가 있고 밑에 이제 올리브 나무가 있고 저 위에도 올리브 동산 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올라갔는데요. 이 감람산, 올리브 동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기 때문인데, 감람산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름을 짜는 곳,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기름을 짜는 틀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올리브를 수확해 가지고 여기다 넣고 연자방아 돌리듯이 돌리면 기름이 쫙 짜집니다. 근데요, 기름이요 처음 짜는 거, 두 번 짜는 거, 세 번 짜는 것마다 품질이 달라요. 지난번에 2억 8천짜리 바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오신 분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만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저도 못 갔어요. 2억 8천짜리 바지를 입는 사람들은 올리브 중에서 최고의 올리브, 엑스트라의 10승 위에 있는 올리브를 먹을 거예요 아마. 근데 사실은 최상의 올리브 기름은 어디로 갔냐면 성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짜고 두 번 짜면서 평민들이 먹었던 건 거의, 여러분 가정에서 먹는 게 보통
마지막 단계 올리브, 그거보다 이제 조금씩 백화점으로 올라가면 그나마 좋은 것. 올리브 동산이 기름을 짜는 틀, 기름 짜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뭘 짜셨어요? 땀방울과 핏방울을 짜냈다고 했어요. 반드시 그 감남산 올리브 동산에 올라가서 뭘 하셔야 했냐면 기도를 하셔야 됐어요. 기도로 자신을 짜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깨닫고 뭐라고 해요? 기도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짜고 짰더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42절에 오늘 보니까 아버지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산이고 말씀의 산이고 나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산이에요. 그 산을 먼저 가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짜낼 수 있는 진짜 엑기스의 기름, 엑기스의 기도, 엑기스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산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이게 이 예배당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은 요즘에 새벽에 잠도 잘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오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만 아멘 하시네. 저분은 다 레이더를 통해서 새벽에 누가 나오는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셔야 된다니까. 근데 잠은 안 자고 새벽에 깼는데 집에만 계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짜야죠. 짜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할 산에 먼저 가서 훈련을 통해서 짜내고, 그래서 우리에게 덮쳐오는 큰 파도 같은 산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냐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오르신 거예요. 산은 아까 봤지만 높지 않아요. 금방 올라가요. 해발고도가 낮아요. 그러나 공생애 중에서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장소가 어디였냐면 올리브 동산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것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짜고 짜야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라는 말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곳에서 인생의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짜내야 될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짜내기 위해서 거치는 거 잘라야죠. 올리브 나무에 있는 올리브도 떼내야 하잖아요. 분리시켜야 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 잘라내시고 올리브 틀에다가 넣고 짜내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땀을 통해서 준비되고 내게 오는 고통, 저는 육체적인 고통이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의 외로움도 참 힘들었습니다. 2025년. 뭐 일거리는 여기저기 오락해서 일을 많이 시켜줘서 했지만 그게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있었는가 돌아보는 시간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요, 짜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 자신을 짜내고 십자가의 잔을 마실 준비를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의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짜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으로 2026년 한 걸음 다 내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해보시자고요. 군대를 제가 보낸 건 아니고 나라에서 불러갖고 갔거든요. 군대 가서는 훈련 받을 때는 주말마다 핸드폰을 받으니까 한 2주 3주는 전화를 잘했어요. 엄마 아빠 막 기도해주고. 그러더니 이제 한 달 지나더니 우리가 전화할 판이 된 거예요. 이놈이 전화를 안 하네. 이게 도대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소식은 없으니 그렇고 궁금은 내가 하지 지가 안 한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별일 없지, 축복한다, 기도한다. 근데 왜 전화를 안 해? 살아있으면 됐지. 그렇지, 살아있으면 됐지. 왜냐면 애인도 없고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전화해 준 사람 관심 많은데 전화를 안 해주니까 얘도 바쁘고 막 11시 넘어까지 핸드폰 10시 넘어서 핸드폰을 하더라고. 왜인가 했더니 이제 조교가 되니까 훈련 마무리까지 다 하고 늦게 자야 되니까 그랬더라고요. 저 엄마한테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때 10시 넘어 전화하고 다음 날 1월 1일 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는 예배 준비 때문에 이제 못 받으니까. 경원아 가서 엄마 아빠한테 열심히 전화해.
그리고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기도받고 나한테 전화해서 기도받고 아빠한테 전화해서 꼭 기도받아 내라고 해서 우성필 집사님 아들이 전화하면 꼭 되든 안 되든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예, 관계의 끈이 가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의 끈을 붙들고 짜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같이 해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감람산이 있다니까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이 보여도 보이는 것이 단단한 것 같은데 가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한 발을 순종하에 뛰어댔더니 어떻게 막 인디아나 존스처럼 뭐예요? 계단이 올라와서 길이 생기는 거예요. 답답함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리브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름을 짜듯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 끝이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2026년 소망과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구석에서 들고 있는 우리 아들, 딸 올해는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엄마 알아서 내가 엄마 기도를 들었으니까 알았으니까 갈게라고 해요? 아니요. 아들, 딸 교회 한번 가자. 가서 예배 드리자. 너희는 새끼 말 안 들으면 용돈 다 끊어버려? 협박을 하든 달래오든 함께 와야죠. 기도는 행동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고난 없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주신 올라가야 할 기도의 산, 말씀 붙잡는 산에 올라가서 훈련받고 짜내고 그리고 넘어가야 할 산을 넘어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내가 마셔야 할 잔을 마시는 거예요. 제가 해야 할 건 제가 해야 되고 여러분이 해야 할 건 여러분이 해야 되고 부모가 할 건 부모가 하고 자녀가 할 건 자녀가 해야 합니다. 누가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난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폭풍의 산, 그 고난의 산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3장에서는요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리고 13장에서 롯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도 목축업을 하는데 너무 잘 됐고 아브라함도 목축업을 하는데 서로 목초지를 좋은 걸 점령하느라고 종들이 목양하는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되겠다. 롯 조카 골라서 가시게 좋은 땅 가시게 했더니 롯이 이렇게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성공의 발판 있는 땅 같아요. 기름지고. 그래서 거기 갔어요. 딱 가자마자 13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라고 하신 말씀부터 시작하는데 17절이 그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걸 다른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일어나라. 쿰 일어나. 그 땅 가운데 그 길이와 그 너비대로 걸어 다녀라.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요. 보게 했어요. 봤지? 너 가서 밟어. 가서 밟어. 네가 가서 차지해. 네가 가서 두루다니고 지속적으로 밟아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아브라함이 그날부터요. 야 하나님이 내가 바라본 저 땅 동서남북의 땅을 다 주신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요? 땅을 밟아 가야죠. 이게 뭐예요? 순종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걸어갔어요. 땅을 밟았어요. 밟고 다녔기 때문에 그가 얻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쿰이라는 단어가요. 쿰. 우리 딸리다 쿰 할 때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쿰인데 똑같은 아람어고 이건 그런데 쿰이 뭐냐면 여러분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런 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결단이 생겨서 내가 이걸 해야 돼. 나 오늘부터 이렇게 할 거야 하고 강한 결단의 마음을 갖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게 쿰이에요. 쿰. 일어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히트 할래 걸어다녀라 라는 거예요. 걸어다니라는 거 네가 밟고 직접 밟고 확인하고 쟁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올라가야 할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넘어가야 할 산에 넘어가야 하는데 올라갔다가 넘어가려면 반드시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순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4절에도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행동으로 순종하라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입을 크게 벌리고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중요한 게 있어요. 명령을 지켜 행하라.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고 뭐냐면 24절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 내가 안 밟으면 내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밟으러 가야 돼? 안 돼요? 땅 밟는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취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밟는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가서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 6년에서 7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쫓아내신다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있으면 될 거야가 아니라니까요. 무기 들고 가서 싸웠다니까요. 순종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주신 거예요. 네가 치는 게 아니고 네가 순종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내가 너희를 위해 이방의 백성들을 쳐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 한 걸음 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기대가 가지 않습니까? 한번 순종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호수아도요.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우리가 나눴는데 여호수아 14장 9절에도 보면 우리가 누렸던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갈렙이요 85세가 돼서요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당신과 나에게 듣도록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40 넘은 사람 우리들 빼놓고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그리고 그때 나에게 산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에레츠 산지는 그냥 평지가 아니에요. 철옹성 같은 아주 높은 험한 곳이에요. 그것을 내가 차지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가 밟는 땅대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요. 가서 얻은 겁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첫 걸음을 띄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더라. 이 대목에서는 아멘이 크게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저 주변이 없어갖고 잘 아멘을 못 걸어드려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순종하시는 그 발걸음에 역사하신다고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안 갔어요? 나아갔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동서남북의 땅을 너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네가 고른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가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새해 소망과 비전과 계획들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가야 할 인생의 산도 많이 올 겁니다. 쓰나미처럼 올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름틀에서 짜고 말씀과 기도로 엑기스로 준비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맛보기를 원하세요? 여기에서도 아멘이 크게 나왔어야 되는데 확실히 순복음하고 우리는 좀 달라요.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나가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첫 걸음을 떼야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신다. 계획과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죠. 제가 넬슨이 왔을 때 용산 전쟁기념관도 데리고 가고 마지막 인사도 하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배웠죠. 대학원 때는 안 가르쳐줘서 그냥 제가 조금 하다 말고 프리토킹을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60%밖에 못 알아듣고 있어요. 모르면 너무 부끄러운 거야. 프리토킹 하는 게 이제 찬이를 데리고 전쟁기념에 가봤잖아요. 왜 데리고 갔냐면 바람도 쐬줄 겸 너희놈아 우리 교회 이런 분도 왔다라는 거 하고 너가 대화 좀 해봐라. 나랑 안 되면 둘이 또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얘를 통역병으로 데리고 간 거지. 사실 통역병. 근데 걔도 내 얼굴을 봐요. 언더스탠드? 아니 모르겠어 나도. 걔는 한 80-90%. 그러면서 도전이 생긴 거예요. 프리토킹을 해야 되겠다라는 도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내년에는 프리토킹 갖고 막 술술술 여기서도 막 영어로 설교할 수 있겠지. 마음만 먹으면 돼요?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지나다니는 외국인 붙들고 무조건 10분씩 얘기를 한다 되든 안 되든 하든지 아니면 요즘 너무 좋은 재료가 나요. 여기 챗GPT AI한테 가서 내가 관광을 갔는데 어느 관광에서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는 상황으로 나랑 영어 회화해 줄 수 있냐면 얘가 영어로 해줘요. Hello, 메야도 오더 뭐 해라. 재밌어요. 근데 이것도 끈기가 없더라. 왜냐면 가다가 5분을 못 넘어요. 딸려. 그럼 5분 이상을 넘어가면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의 삶의 목표, 가정에 붙드는 말씀, 기도의 제목들 실천하면서 한 걸음 조금씩. 그래서 실천하는 신앙에 제일 좋은 게 코칭이에요. 조금씩 실천하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긴다니까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의 틀을 짜고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2026년 12월 31일 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꿈과 비전이 있는데요. 이거 실천해 보겠습니다. 가족 구원 실천해 보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좋은 계획도, 아무리 좋은 비전도, 아무리 좋은 소망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을 뛰지 않으면 하나님 구름 위에 지은 집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결과로 나타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여호수아도 아브라함도 갈렙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처럼 감람산에 올라 훈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짜내어서 엑기스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신앙으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올해 비전과 꿈을 주셨는데 계획으로만 두지 않고 조직 코칭과 개인 코칭을 통해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목표를 향해 세부 실천 계획을 실천하면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지체들로 삼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가족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전하고 순종하여 한 걸음을 뛰며 나아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2026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